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을 중심해서 믿음과 행함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신약성서에서 로마서가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100% 행함은 아무 관계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야고보서에 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서 헷갈리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없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게 좀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지금은 유튜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참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한편에 있던 강도는 행함이라고는 일도 없는데, 헌금이라고 10원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오늘 나오게 낙원이 있으리라 한 것을 보게 되면은, 행함하고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뭔 뜻이냐, 이거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평신도들이 알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그 두 가지에 있는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서로 대치하는 것 같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서부터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서하고 아주 반대가 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하나도 없죠.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다시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왜 대치하고 있느냐, 왜 반대가 되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로 스스로 분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으면 죽었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났으면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행함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행함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사복음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야말로 값없이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99%가 아니고 100% 주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이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후에 야고보 장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불신자보다도 행동이 옳지 않고 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이게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냐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자세하게 1장부터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음의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느냐 그런 설명은 아예 없어요. 접어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행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고보 장로는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냐 하게 되면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적에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요 아주 확고한 구원의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적에 보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들이 과목이 달라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영어를 강조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를 모르면은 인생이 제대로 펴지는 일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수학 선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잘해야 머리가 풀리고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사물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영어보다는 수학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음악 선생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음악을 모르면은 인간이 아닙니다. 음악이 있어야 인간의 정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 용품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이고 따름이 나중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요. 그 믿음을 뒤따라간 것이 뭐냐?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귀신도 믿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그걸 기록하거든요.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했으나 잘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고 고백했던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메시아임을 믿는 거예요. 그 귀신도 믿는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선행이 따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지식에 의한 믿음이고 이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책을 보고 믿을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증거와 세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달나라에 갔다 온 위성 사진도 보고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고도 달나라가 있구나. 달이 사람이 가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다리 위를 건너다니고 빌딩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는 이런 믿음. 이 자기를 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그 믿음. 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 밑에 있죠.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는 하나님이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 것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위에는 참 좋아요. 맞잖아요.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 아주 쉽게 공동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행함도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의 성경을 찾아본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요 전에 있던 개역과 똑같아요. 한자는 안 틀립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야단치고 아주 목조이듯이 조이고 개끌이 목을 잡아 끌어서라도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몇천 년,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즉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으로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번역 아까 봤죠? 만일 사람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될 일일 것입니다. 헛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이에요. 요즘에 나온 성경입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헬라어 직역 성경이에요. 토라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토라를 통하여 의가 생긴다면은 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시아흐께서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아까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 결론적으로 드렸던 말씀, 그러므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요 구절만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와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헛되이 죽으셨다. 또 행함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행함만 놓고 봅시다. 자,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있나요? 남을 많이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마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한 절만 떼어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죄를 해결해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여 경외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나요? 아무도 그거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 없었어요. 2장의 중간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2장 8절만 암송하면 안 돼요.
9절까지만 암송해도 안 됩니다. 9절까지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10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거듭나게 빚어 만들었습니까?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하다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됐건 목사가 됐건 선한 행위가 없으면은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란 말은 다른 번역은 걸어가게 합니다. 살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 약속하셨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 7절 8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다른 번역을 하게 되면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물질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뭐 하려고 물질을 주셨어요?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신다. 더 주신다. 그런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주면 더 주신다 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주시고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넘치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을 서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만 쓰고 내 새끼만 먹여야 될까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에요. 노젓는 배를 보면은 양쪽에 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지면 뺑뺑 돌아요. 앞으로 못 갑니다. 이쪽을 지면 이쪽으로 돌아요. 둘을 똑같이 서야 되는 것이요.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자라서 왜 이 땅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실천하여 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의 시민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리 병아리가 크면 큰 오리가 됩니다. 닭은 날고 뛰어도 22층 아파트 옥상에 못 올라가요. 못 날아갑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야생 오리는 크면은 22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알을 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이 자라면서 선한 행위가 많이 나타나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는 것처럼 병든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고 굶주린 사람을 거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기진맥진에 쓰러질 것이다. 목에서 보내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함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세상의 사람들,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뒤돌아서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율법과 즉 믿음과 행함의 고민을 이제는 떨쳐버리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여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